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같이 1절부터 11절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선포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기스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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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2월달 한 달은 이 앙코르 느헤미야가 진행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 30일 동안 가면서 정말 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 자신도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을 30일 동안 계속 강독하면서 참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그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력, 그리고 그 순간순간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지도자의 모습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뚫어나가는가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참 31일 동안 저에게도 굉장히 풍성했어요. 원래는 이 느헤미야를 원래는 그 52일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성벽 건축 기간이 52일이어서 52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의 종들께서 사역자들께서 사정하사 성벽은 세워지는데 우리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깎아서 딱 31일을 드렸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저도 전에 잡혔던 집회 다 캔슬하고 오라는데 또 가고 싶었던 데도 있는데 못 가고 주님께 딱 머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의 모든 틈이 메워지고 구멍이 메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방어벽이 성벽이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우시고 틈을 메우시고 구멍을 메우시고 성문을 달고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가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2016년도 1월 한 달을 우리 교회가 봉헌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밤마다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느헤미야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 이 느헤미야가 한 번에 그냥 기도회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해에 여러분 구멍들이 메워지길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전소되고 원수가 열어버린 성문들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인 방어벽 외적인 조건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8장 이후부터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 지성소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회복돼야 돼. 영이. 아멘. 속사람이 회복되고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주일날 출석을 지키는 게 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속사람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삶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많은 교회 가서 정말 느끼는 것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수준으로 살아요. 내가 볼 땐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앉았다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무신론자 수준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나면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복채 정도, 자기의 인생의 고난 해결해주고 자기의 문제 뭐 땜빵 정도 해주시는 정도의 그냥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이상의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위대한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속사람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8장 이후부터는 그 지성소를 회복시키는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기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울고불고 막 기도한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2016년도 뉴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 시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뉴 시즌이 뭐냐면 하나님 측면에서 뉴 시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뉴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뉴 시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붙잡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아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흘러가듯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만날 때 또 다른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뉴 시즌이란 하나님을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다른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다섯 개 체험해서 자꾸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뉴 시즌이 되는 거예요. 100년 전 예수 믿는 것이나 5년 전 예수 믿는 것이나 3년 전 믿는 거나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고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도 뉴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뉴 시즌을 맞이하세요. 밑에서 올라가든 하나님이 내려오든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든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내 영적 범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넓어지고 달라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16년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영역에 뉴 시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길 축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31장 31일을 씨름한 걸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보수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직 메워질 틈이 있다면 완벽하게 끝까지 2016년도에 틈이 메워지기를, 구멍이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벽이 완성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영이 거기 부어지도록 온전하게 회복된 방어벽 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축원합니다. 1, 2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속사람 영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머리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를 막 써.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머리를 또 머리 쓴 사람끼리 내서 막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제시하고 방향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잔머리 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잔머리 써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영으로 터치받은 자들, 세상은 그 영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않고 우리가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데 영에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머리로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지혜로 풀어나갈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식스 센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오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영이 깨어나서 그 식스 센스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기대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합리성과 삶과 여건을 통해 지혜, 뱀같은 지혜와 순결함으로 풀어나갈 때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이 깨어나야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이 외적인 성벽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키가 있어요.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 CTS하고 MOU 맺으면서 우리 가면서 사실은 CTS에 너무 좋은 학교를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좋은 교실 다 꾸며놨어. 다 써라. 여기를 다 오라. 여기 다 열어줄 테니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못 간다 그랬어.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간다. 왜 못 오냐? 우리는 기도실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의 대안학교의 핵심은 다니엘을 진짜 키워내야 돼. 다니엘. 할렐루야. 이 다니엘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다니엘은요 인터내셔널 리더십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우리는 망하는구나. 이거 망하는 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바벨론의 이슈를 준비했던 자녀들이 다니엘이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은 인터내셔널 리더십이었고 다니엘은 영재예요. 영재 그러니까 IQ 150도 딱 떠올랐죠? 그런 영재 말고 따라해보세요. 영이 열린 애들. 우린 그런 영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스 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식스 센스를 여섯 번째 센스를 사용할 줄 아는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연이 열리기도 하고 영적 어떤 훈련을 통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서 열려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게 그냥 주어져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거기에 막 가위 눌릴 때 그걸 좀 쓰고 막 이런 때 막 쓰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 위대한 영역을 쓸 수 있는 세대. 아멘. 그들이 다니엘 세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이 셋 중에 하나 이제 이 정말 뭐 기타를 치든 돌멩이를 두드리든 하여튼 돌멩이만 있어도 박자를 맞춘. 전 옛날에 무인도에 갖다 놔도 기타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기타가 없을 수 있어. 무인도로 떨어질 때 기타가 꺾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돌멩이만 있어도 박자로 예배할 수 있는 애들. 할렐루야. 돌 두드려 가면서 똑딱똑딱똑딱.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를 만듭니다. 아멘. 저희가 못 간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배려 너무 좋고 너무 가보니까 뭐 최고 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못 간다. 왜 못 오냐? 이거 다 쓰는데 왜 못 오냐? 기도실이 없다. 기도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길리워지는 세대가 이제 마지막 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세대, 기도실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식스 센스,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표현하는 소위 영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세대를 키우는 거죠. 우리 여기서 그렇게 주님이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 위대한 한 사람의 이 기도의 대장정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별거 아닙니다. 위대한 한 지도자께서 위대한 기도의 소원을 품고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기도의 대장정인 거예요. 기도의 대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자의 표상이 뭐냐라고 말하면 제자의 심벌이 뭐냐? 제자라고 말할 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 또 제자 그러면 뭐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것을 가장 토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면서 몇 가지의 이렇게 구호를, 이 캐치프레이즈를 막 외쳤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도는, 크게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될 것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슴에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절대 선교하지 않을 때,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을 때, 소위 자기의 직업인 구두 수성공으로서의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인도로 나아가서 선교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목사들이 말렸습니다. 그를 선교를 못 가도록 말린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지배적인 사조가 예정론이었어요. 특별히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목사인데 영국의 지배적인 침례교회의 목사들의 띠올리지는 예정론이었어요. 야야야, 구두 수성공인 너 같은 게 안 나가도 하나님이 구원 받을 줄 알아서 구원한다. 너는 구두나 열심히 치워라. 이러고 핍박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를 말린 건,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윌리엄 캐리는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의 인생에 11개가 열 몇 개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언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렵게 자라서 학벌이 짧았고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를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나갔고 결국 인도에 부흥이 왔고, 결국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의 문을 열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회고할 때 돌아와서 침례총회에서 연설할 때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꿈을 꾸면, 위대한 도전을 하면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가 말한 위대한 생각이 뭐겠어요? 위대한 생각을 품는 게 뭐겠어요?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제가 묻는 건 위대한 기도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제가 묻는 건 오늘 고난의 문제, 당장에 뭐 이렇게 문제 뭘 뛰어넘어야 돼, 이런 문제를 넘어 위대한 기도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윌리엄 울프퍼스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보다 조금 먼저 미국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그 법을 통과시킨 젊은 정치인이에요. 젊은 정치인이 영국에서 내가 노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할 때, 그 영국의 기레성 같은 정치인들이 그 젊은이 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정치를 뭘 한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뤄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에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산업이 목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목화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농사였기 때문에, 옥수수 밭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는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건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초년생 정치인이 되자마자 노예제를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대한 말을 어떻게 해냈고 어떻게 달성해냈는가? 그가 어릴 때, 그가 10대 때, 어느 날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저 흑인 형제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위대한 기도를 가슴에 품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기도하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시작해서 그 위대한 기도를 달성해내는 여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꿈꿀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식민지가 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어떻게 보면 적국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로 치면 수도 서울에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경비를 세운다고 그러는 거 역적행위죠. 잘못하면 죽는 행위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5장 6장에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내 손에 힘을 주소서, 그 4장 5장에 그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 막 이런 것들이 그 공격을 할 때도 오히려 막 공격을 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전진했거든요. 근데 6장에 가서는 주여 손에 힘을 주세요. 그런 리더의 순수한 동기가 악하게 변절시켜서 정치 공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도전 속에서 끝내는, 통과해내고 이루어내는 그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 느헤미야 전체예요. 오늘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위대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자, 위대한 인생이 되자 그러니까 자꾸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방에 망할 수 있어요. 아멘? 죽는다니까 잘못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저 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애예요. 선지자도 하고 막 굉장히 제법 알려졌었다니까요. 모른다 차원이 아니고 이런 악한 놈아,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러라. 저는 이 교회가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 진정한 성공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한시적인 성공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영원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인생,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삶, 그것은 위대한 기도로부터입니다. 위대한 기도가 없으면 위대한 삶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당신들 가슴속에, 오늘 나의 가슴속에 어떤 기도가 품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이 연약해진 무릎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씨름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저 있었어요. 10대 때도 있었고 20대 때도 있었고 30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아멘? 왜 가끔 우리 스태프들, 우리 아내가 막 왜 이렇게 잠이 없냐고, 막 잠을 안 자냐고, 막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때로는. 할렐루야. 저는 잠이 안 와 때로는. 그 여호와의 이 가슴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할 때 잠이 안 와. 몇 분들 눈빛이 자고 해 그런 표정이신데, 자면서도 해. 자지요. 자요. 잔다니까 저도. 할렐루야. 제가 옛날 아야에 있을 때 제가 하루에 프레어룸을 평균 15에서 17시간씩 프레어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야 스태프들이 우리 아내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은 이슬 먹고 사시나요? 밤에 와도 프레어룸에 있고 낮에 와도 있고 새벽에 오면 거기에 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 기도실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곳. 앉아있는데 힘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평균 15, 16시간 그냥 거기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여기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여기 오면은 임재가 굉장히 세다고 막 그러는데, 아이압보다 막 더 세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아이압보다 세다가 한 이유는 있어요. 거기는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데 여기는 한껏 지르게 해서 그래. 쫙! 그래서 아마 한이 풀려서 그러지 않은가? 우리 가슴 속에 위대한 기도가 있는가? 있기를 바래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 명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요, 가슴에 위대한 기도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소망을 가진 청년, 여기서 지금 내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나이 때는 40대까지야. 아멘. 요즘 100세까지 사셔요. 옛날이 아니야. 우리 여기 지금 20대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좀 앞으로 막 피 말릴 때까지 달리면 되잖아. 이 느헤미야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성취해가는 과정에 나와 있어요.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기도를 가져야만 생겨요. 아멘. 위대한 기도를 해야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져요. 오늘 1장은 어떻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겠나, 위대한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기도의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동기, 위대한 동기. 아멘. 거룩한 동기, 위대한 동기.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본질적 동기. 가장 본질적 동기에서부터 위대한 기도가 출발해요. 가장 본질적 동기가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했는가?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족속 중에서, 포로민들 중에서 왕의 목숨을 맡길 만큼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왕이 친구 이상의, 가족 이상의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큼 술관원이고 왕궁에 거하는 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리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무리한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적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저 위대한 꿈이 있다니까, 제 가슴 속에. 할렐루야.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고. 아멘. 열방의 기도의 집 세우고. 네, 깃발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감 회장님 만나면서 깃발이 하나 더 생겼어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감 회장님이 그 얘기 설명하실 때 마저 그러고 눈이 번쩍했어요. 5만 교회 중에 10%의 교회들만 교회 학교를 시작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바뀐다. 소위 건강한 진보가 아닌 종북 세력들에 의해 쇠뇌되고 막 다 버렸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머릿속에 막 독이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의 가치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는 5천 교회가 학교 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이 나라 미래는 완전히 거꾸로 바뀝니다. 그래서 10%를 꿈꾸고 외쳤대요. 막 큰 교회 찾아가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대요. 목사님들이 다 알겠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할게 이게 10년 지나갔는데 안 하더래. 그러다가 이제 웬 교회가 한다니까.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교회 분위기도 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바뀌었대. 10%, 1%, 500교회, 한국의 500교회만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처치스쿨을 하면 1년에 5만 명씩 졸업하고 5만 명의 1%만 정치,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지도자로 나가면 이 나라 바뀝니다. 뒤에 오실 길이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깃발이 하나 또 생겼어요. 500개의 학교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꿈에 깔려 죽겠네. 이런 분들 또 아유 우리 목사님 꿈에 깔려 죽어. 우리 꿈에 깔려 죽어. 죽지 말고 살지어다. 아멘. 벌써 대여섯 개 세워집니다. 원주, 광주 몇 군데 벌써. 이게 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한 두어 가지 문제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일단 CTS에서 웬만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신대. 선생님까지 준비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이 SOT라는 거, 이 스쿨 오브 투마로라는 건 미국 침례교회에서 50년간 이 홈스쿨 내지는 대안교육의 교재로 가장 베스트로 인정돼. 그거를 성실하게 하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학교 같은 데 이렇게 특히 이제 에세이 쓰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탁월하게 점수가 나온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번에 깃발 하나 생겼는데, 거기도 깃발 하나 손에 생겼어요. CTS에 기도실 세팅해 달래요. 할렐루야. CTS 고치아에 100평 예배홀이 있는데 기도실 세팅한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본점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 본점이 열심히 거기다 세팅해 달라고. 그래서 미팅 끝날 때 문목사가 그랬어요. 거기는요 취중생이 20만 명이 있어요. 이 취중생이란 술에 취해 있는 애들, 이게 아니에요. 취해 있는 애들인가가 아니고 취업 준비생들. 그래서 이 취중생들이라고, 이 취중생들을 성령에 취하게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거기 20만 명이 있거든요. 노량진 한가운데 CTS 주변에 막 다 그런 뭐 고시 학원, 뭐 검찰 학원, 경찰 학원 다 거기 20만 명인데, 20만 명. 20만 명 중에 10%만 크리스찬이어도 2만 명이 그거 공부하다. 그러니까요, 앞줄에는 다 학원 가고 뒷줄에는 다 술집이야. 공부하다 안 되면 에이 그러고 먹고, 일주일 동안 외운 거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하고. 걔네 그래서 거기서 평생 살아. 이런 애들이 일주일 동안 외우고 기도해서 외운 거 10배로 효과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외우고 뒤에서 술 한 잔에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거기 몇 년씩 앉아있어. 이런 애들이 거기 이제 기도실 생기면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될 거야. 기도실 세팅해달래요 거기다. 그래서 문 목사가 그랬어요. 이거 그러다가는 본점 보다가 지점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본점을 걸리 옮길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막 고기들이 많아요. 어장이. 할렐루야. 기도실이 있죠.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첫 번째 동기, 가장 중요한 위대한 기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동기로 출발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전 세계 기도에 불을 붙인 교회입니다.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이 나라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열방을 다니면 가끔 부끄러워요. 지금 열방은 막 몇십 년 전에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로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할렐루야. 열방이 막 기도한다고 그래. 막 심지어는 막 기도회 하다가 뜨거워지고 흥분하면 Let's go Korean style prayer 그래. 그러면 주여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그 종주국인 우리는 주여 외치라고 그러면 막 개미만한 목소리로 주여 이러. 우리 교회는 대단히 신복음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우리만큼 시끄러운 데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끄럽잖아요 일단. 아멘. 뜨겁잖아. 요즘 순복음교회가 막 장로교 비슷했죠. 내가 옛날에 한 세대 그 신대원들 부흥회 갔을 때 니네가 장로교 흉내 낸다고 니네가 장로교 되는 거 아니야. 뜨거운 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였는데 왜 어느 날 기도가 싹 없어졌는가? 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뭐 고난의 문제, 이런 거만 기도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동기가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2절부터 5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다 이걸 시작하게 됐냐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다 위대한 기도를 가슴에 품게 되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핵심은요, 이 느헤미야는 주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1차 포로 귀환부터 이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자라고 해요. 이 포로 귀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미 살만하게 이민 생활의 자리가 잡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반세기 지나가지고 60년 70년 돼서 이제는 여기에 삶이 더 안정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안정된 삶을 다 때려치고 예루살렘에 1차 포로 귀환자들 갔어. 그 7장 8장에 이제 9장에 나오는 명단이 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뭐 했어요? 환난 당하고 얻어맞고 다 불타고 알고 간 거야, 그럴 줄.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느헤미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주의 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말로만 들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들었던, 이제 그때의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후에 있을 그 영광이 클 거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의 친구들이 예루살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갔다 왔다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하는 그 성전 얘기를 막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들은 얘기가,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거기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이 기독교의 입지가 정말 이번에 더 충격인 건 그냥 일반 목사가 그랬어도 충격인데, 이 신학대학 교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명자들을 기르고 사명자들에게 영향을 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놈이 죽일 놈이고 그놈 나쁜 놈이고 뭐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게 뭐예요? 주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인해서 이거 어찌하오리까? 아멘. 주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오늘 느헤미야가 덥석 무릎을 꿇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 자기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전의 회파됨을 들으며 엎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본질적 동기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위대한 동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동기, 가장 근본적 본질적 동기, 기도의 가장 본질적 동기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거기에 특별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9절에서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 위대한 동기, 본질적 동기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이런 일 터질 때요, 누구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딱 감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잘되게 해주세요. 저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놈 성공하게 해서, 성공해서 망해. 성공해서 이 땅에서 눈에 보기 성공한 것 같으나 영원한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을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구절 내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죠?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집이 가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가훈. 할렐루야. 우리 가훈이야, 우리 가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이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면요,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크리스찬들 쓰고 싶지요. 1순위로 크리스찬들 쓰고 싶어요. 크리스찬들 데려다 쓰니까 양극단 두 종류 애들밖에 없더래. 한 종류는 뱀이야, 뱀. 얼마나 살아남는 법을 잘 알는지 그냥 영악스러워가지고 세상 애들보다 무서워 그러더라고. 뱀이야, 완전히 뱀.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 애들은 그냥 막 기도하자 그러면은 막 교회, 얘는 직장에 왔는지 성교에 왔는지 막 이러고 맨날 떨어 그냥. 근데 그게 다야. 뭐 일 좀 하자, 막 직장에 관계 문제 생기면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껌뻑껌뻑 반구 비둘기야.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라 못 쓰겠다는 거야. 하나는 뱀 같아갖고 저거 세상 애들보다 더 무서워갖고 무섭고, 아니면 좀 막 기도하자 뭐 하자 뜨거워서 보면 그냥 아무 세상 물정 몰라. 그냥 눈만 빵긋빵긋 비둘기 방구 있잖아요. 뚜루뚜루. 아이고야, 저놈의 눈빛, 저 비둘기 방귀 눈빛, 어떻게 저 방구가 세상 살아가나. 덥석 코브라에 잡혀 먹히게 생겼어. 양극단이 양극단. 여기 우리 청년들이요, 뱀같이 지혜로울지어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할지어다. 아멘. 이 양 모순의 극단적 절묘한 조합, 이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던진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리 가운데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뱀이 중요해. 뱀을 먼저 말해. 성경에 유일하게 뱀을 닮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단 말이에요. 이 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뱀이요, 머리를 안 줘요. 머리 때리려고 해보세요. 제가 옛날 시골에 뱀 좀 잡아봤거든요. 절대 머리 안 맞아. 아유, 이 아주 거기서 이 뱀 사건이 나왔나 봐. 이렇게요. 머리 절대 안 나죠. 머리 안 맞아요. 무술배우가 딱 때리기 전에는 싹 피해. 뱀을 때려잡을 때 보면요, 뱀이 실신하기 전에 뱀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아리를 들어서 머리를 숨어요. 머리를 보호해요. 끝까지. 실신해서 이제 늘부러지기 직전까지는 머리를 안 내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내 몸뚱이가 상할 수 있어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보호하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머리를 숨기기 위해 몸을 내어주세요. 내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 나누었죠.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기억해 주셔요. 아멘. 뱀이 머리를 안 다쳐. 근데 우리는 지 몸뚱아리 살려고 주님을 갖다 대민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할꼬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주님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내 몸을 내어줘서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오늘 여호와가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가 아껴 주실 거예요. 여호와가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냥 당장 자기 살려고 아가락을 쓰면서 머리를 뒤밀어서 예수님 짓밟히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일들 터질 때마다 머리를 보호하세요. 아멘. 머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두 번째 위대한 동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기본적 본질적 요소는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옵시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프레어룸에 한번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 기도 제목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아멘하고 여기 앉아서 끄덕거리고 동참하는 거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합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은 동성애 문제, 이 나라의 북한의 인권의 문제, 이 도시를 위한 거, 다음 세대, 미디어 영역,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그의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살고 있는 한 주님 나라가 못 임해. 내가 죽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막 생때 막 발광을 해가지고 막 주님 삼각산 능력본 뾰족한 바위 밑에서 막 똥침 맞아가면서 막 오늘 안 들어주시면 막 떨어져 죽겠습니다. 막.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는 기도원 가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삼각산 능력본 뾰족한 바위 찔려가면서 오늘 응답 안 해주면 우리 아들 서울대 안 보내주면 떨어져 죽겠다고 협박했더니 보내줬다는 거야. 그렇게 갔다 온, 서울대 갔다 온 녀석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오니 머리에 먹물 들었다고 말이죠. 어느 날 막 인텔리가 됐대. 그래가지고 엄마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막 이렇게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저는 망해도 좋사오니 예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세계를 아니까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그래도 뭐 서로 편하게 사는데 뭐 알아서 주께서 하시겠지 이러고 내버려버려. 이상한 부모님들이야. 지 자식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지옥을 안 봐서 그래요. 아직 전 지옥을 봤어요. 저는 한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지옥이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그걸 지옥신앙이라고 해요. 저 한때 그랬었어요. 정말 지옥이 너무 인상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3일을 밤마다 난 그냥 악몽인 줄 알았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주님 지옥을 보내준 거예요. 3일을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도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지금도 픽처같이 영화같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부인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내 뜻을 이기면 여러분 그때는 잠깐 좋은지 모르지만 좋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다. 그분의 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 진짜 의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 위대한 기도의 원칙 두 번째가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위대한 기도를 할 때인데, 위대한 기도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준이 회복돼야 한다. 말씀이 회복돼야 한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다 뭐냐면 느헤미야 회개 기도죠. 아버지요, 나와 내 집과 나의 조상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를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예, 따라서 말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의 기준이 선명치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내지는 인지상전으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막 죄도 용서해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이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기분 나쁠 때는 막 정죄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또 그런 패턴에 끌려가.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자아 비판이 아니에요. 회개가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감정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본질로,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차원 정도의 우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윤리적인 죄, 조금 감정적인 죄, 하나님 볼 때는요 물론 죄지만 그것보다
더 악한 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화내는 거, 누가 저놈의 제사장 놈들을 좀 막아달라고, 누가 저놈의 막 거기다 막 악한 거라고요. 저 악한 제사장들의 누가 좀 분향을 고만들이게 해라. 윤리 도덕 음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진노한 성경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형을 틀을 때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회개를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요. 성경은요, 모세오경이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역사서가 뭐예요?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어떤 왕이 잘 살았냐, 이놈의 왕이 못됐다, 저는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악행하였더라. 대부분의 왕이 이래. 아주 소수 몇 명이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몇 명 안 돼, 그건. 역사서라는 건 모세오경을 딱 기준으로 놓고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는 거. 선지서는 뭐예요? 모세오경을 놓고 돌아와라 이놈아, 너 화가 임할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디렉션하고 책망하고 깨우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압축해서 신약에 갖다 놓은 거 복음서, 그리고 산상수훈. 오늘 기준을 회복하세요. 기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회개는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씨름하고 싸워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고불고 탄식했어요? 오늘날 말씀을 회복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소견대로 살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여호와의 식양이 없어졌고 여호와의 규례가 없어졌고 여호와의 율례가 없어져서 땅을 치며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이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인지상전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여행하다가 ICC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제가 보니까 순복음교회인데 뜨겁기는 우리보다 좀 덜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뜨거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이 시끄러운 수준은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부 때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건 딴 교회 거의 10,000명대 수준의 소리야 이거. 와, 할렐루야. 아멘. 그 기대보다 순복음교회에서 막 마이크 기대보다 내 기대보다 조금 덜 뜨겁고, 근데 그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그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또 이민사회에서 여자 목사님 정말 어려운데 그 목사님 정말 고난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여성 목사로서 뚫어내셨어요. 뚫어내신 건. 이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이 어려운 땅에서, 그 워싱턴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 들이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뚫어내는 교회로서의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짬만 날 때마다 목사님께, 제가 강사로 갔지만 목사님께 이런 것 저런 거 묻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지간 딴 건 몰라도 뭐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묵상한다. 아멘. 그때 내가 띵 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도적 제자를 외쳐요. 이 교회는 사도적 제자를 길러내야 해요. 아멘. 따라서 제자를 넘어 사도행전적 제자로. 복음서에 머물렀던 제자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전혀 새로워진 제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도적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에서 사도적 제자까지의 이 과정을 가는데 중간에 제자 없는 사도적 제자는 없어. 따라서 제자 없는 사도도는 없다. 제자 없는 사도도는 이게 무당짓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가 먼저 돼야 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권리 포기가 돼야 하고, 진정으로 주재권이 넘어가야 하고, 진정으로 서번트십을, 종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도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도의 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원래 우리 느헤미야 딱 끝나면 2월 달부터 묵상학교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스케줄만 이렇게 밀려가지고 3월쯤에 열게 돼요. 렉티오 디비나 하는 말씀을 임재적 묵상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을 씹고 삼키고 먹고 마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된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함께 가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기준이 분명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씹고 삼키고 마시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제가 띵 하고 받은 게요, 나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 제자를 외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우리 교인들은 다 제자도는 통과하고 제자같이 살고 있다고 믿고 기분 다 묵상하고 살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넘어서 이제 한국교회는 사도적 제자도로 가야 한다 하고 있는데, 그날 띵 한 게 뭐냐면 제자도가 안 갖춘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 한다는 걸 시인하는 것일까? 당연한 걸 저렇게 안 하는 역적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하는 것일까? 올해 우리 캐치프레이즈 하나 또 생겼어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말씀 묵상 안 하면 밥 먹지 말자. 아멘. 하나 더 있죠. 살짝 파생된 거 또 따라해보세요. 말씀 묵상 안 하면 밥 먹이지 마라. 서로 먹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 청년부 큐티학교 열렸잖아요. 거기 글귀 너무 좋아. 글귀. 그렇죠? 밥보다 말씀. 아멘. 말씀 먹고 살자. 여호와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해요. 거기서 그 말씀의 본질과 부딪혀서 깊게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위대한 기도의 특징, 위대한 기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기도의 오늘 느헤미야 1장의 핵심은, 오늘 세 번째 원칙은 분명한 기도, 목적이 있는 기도. 이걸 우리는 따라서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원 기도 한 번 하면 큰일 나요. 서원 기도 안 큰일 나.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서원을 잘못한 거는 푸는 기도도 있어. 취소하는 제사가 있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서원했는데 그거를 여호와께 풀려면 재물을 갖고 와서 풀어내는 제사도 있어. 여러분, 서원의 기도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서 서원 기도를 꼭 시켜요. 서원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고 가서 끝내 코너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제가 신학할 때요, 사실은 확신이 없어서 예스를 안 하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제가 대언기도라는 걸 재수할 때 처음 체험해봤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내가 워낙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막 비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코너에 몰렸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니, 그러니까 내 이성과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과 내 영이 여기 내 입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야. 방언이 막 나오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또 방언이 막 나와. 이제 내 영이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나는 나의 10의 1조를 띄어 여호와께 기념할 것이며 나는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방언이 막 나와.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암송했는지 아세요? 나 이게 성경에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냥 외워졌어. 근데 나중에 창세기 읽다 보니까 28장 15절 이하를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중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영이 말하는데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이 얘기 하자마자 막 상상이 돼 난리가 나는, 막 집안이 뒤집히는, 신학한 나와 함께 막 이 많은 막 우겨 쌓인 게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내 그 코너에 몰고 가서 하나님과 나를 서원케 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원의 기도가 뭔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끝내 코너에 가서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이 코너로 데려가서 서원을 시켜. 근데 그 서원은 뭐냐면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의 기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되자는 거야. 너와 내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필요해. 하나님께 우리랑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있고 싶어. 그 이후에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서원케 데려갔을 때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위대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주님, 제 목숨을, 제 생명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 생명과 바꾸더라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생명을 드렸습니까? 생명을 드려 기도했습니까?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린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뭘 드렸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를 쪼개놓고 다 쪼개놓고 둘이 왔다 갔다,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애 불러놓고. 더 원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가,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떠나지 말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서원을 하는 프로젝트, 그 서원을 하게 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데려가서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는 나의 것이 돼서 영원히 함께 있자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원케 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기도를 품게 한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몰고 가신 그 자리, 오늘 느헤미야가 주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내 목숨을 들여 세울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때 내가 술관원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분명한 기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한 기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드림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을 안 드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다 주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다 여호와가 은사대로 직분대로,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가 맡겨놓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다 여호와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십자가, 이 십자가, 우리 이거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명절, 영적인 굉장한 트랜지션이 있는 우리나라의 두 번의 시즌입니다. 추석 명절, 이 구정 명절, 이때 막 가게의 영적인 것들이 열리고 움직이는 시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지키라. 크게 따라해보세요. 보혈로 심령을 덮어주소서. 보혈로 마음을 덮어주소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십자가 이 찬양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위대한 기도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소원케 하신 그것을 하나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김영태 목사님 오셔서 우리의 주재권을, 생명을 죽게 옮길 자들 일어나 하셨어. 예, 오늘 느헤미야가 부산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일부를 바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드린 게 아니면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아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도 주님의 뜻 아래서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겨내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우리가 결심하게 하십시오. 나의 맘과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주여, 죄전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The cross of love, 다시 십자가로 모든 마음을 깨우소서. 슬픔과 두려움 모든 절망 갈망함으로 바꿔주시네. 말씀과 기도로 주께 더 나아갈 때 성령께서 힘주시네. 성령께서 힘주시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보이시네. 대적의 문을 취하사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십자가